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황금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요약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었느냐로 만족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종교입니다. 라고 그가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수양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자가 되려고 믿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하늘의 별보다도 더 크고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모든 것은 축복을 은혜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식 인사말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하고 평강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인사를 샬롬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요약한 것과도 같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나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은 은혜로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평강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를 않아요. 늘 공격해서 또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를 심어서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면서 내가 받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삶을 불안하게 사는 것 보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마귀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평안이 은혜 받은 증거, 외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 쉽게 말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면이 있고 평강이 있는 면이 있어서 이건 동시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꾸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뭔가 선물해 주고 싶어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 자꾸 무엇인가 주고 싶잖아요. 또 주고 싶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공짜예요. 값이 없어요. 선물 주었다 그러면서 돈 내놔 이러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공짜고 값이 없어요. 근데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받고 나서 그래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선물 준 사람에게 대한 이게 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선물 준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짜로 줬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래 얼마 드릴까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는 값이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자체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저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겨서 준다면 우리가 그 값을 어떻게 냅니까? 저 태양의 값이 있습니까? 태양빛의 값을 얼마를 주면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얼마를 주면 공기를 주나요? 우리의 생명은 얼마짜린가요?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따지고 이걸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것을 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을 살려고 해도 돈을 내야지 주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을 값을 내고 사가라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헬라인들은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것을 칭할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을 내지 않고 아주 귀한 것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그저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말은 그 뜻이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을 칭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 같은 단어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누릴 때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로 나오는 게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날 저녁 노을이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볼 때에 그 노을 속에 기러기가 날아가고 구름이 한 점 끼어 있고 그렇게 점점 아주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면 야,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헬라인들은 카리스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저녁 노을을 어떻게 돈 주고 살아요? 또 이렇게 들에 핀 꽃을 한 송이 보면서
들꽃을 보면서 야, 예쁘네. 너무 예뻐. 요즘같이 봄꽃을 보잖아요. 이 벚꽃을 보고 이런 거 보면 가서 야, 너무 좋아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좋아서 감탄사를 내는데, 그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카리스라는 감탄사를 썼어요. 그게 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르냐, 그렇게 거기에 감탄을 하기도 하지요. 그게 이 카리스라는 값없이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요? 첫째는 제가 6가지를 이야기할 때인데 이게 거의 조직신학 그 제목과도 다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을 지어 주셨어요.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지구의 산과 바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은 것이 뭔지를 아시나요? 가장 마지막에 지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완벽하게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귀하다고 제일 먼저 만들었다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없을 때 뭘 먹고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공허하고 땅도 없고 지구도 없고 물도 없고 산도 없고 아무 빛도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참 생각이 깊으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사람을 만들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감탄을 하잖아요. 그렇게 창조 세계를 보면서 카리스 하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웅장한 폭포수를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저 높은 산을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저 하늘의 별을 단 하나라도 인간이 올라가서 매달 수 있나요? 아무것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면서 노래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널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선물은 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새를 볼 때도 감사, 새소리 들을 때도 감사, 꽃을 볼 때도 감사. 그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하와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돈 주고 생명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돈 주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돈 주고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 주고 다른 생명을 또 살 수는 없습니다. 좀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치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또 그 생명을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는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둘도 없는 귀하고 귀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생명을 공짜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만약 돈 주고 사라고 그랬으면 여중에 한 명도 이 땅에 태어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 숨을 한번 맑은 공기를 들이쉬면 공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야, 참 맛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목이 갈증이 있을 때 시원한 물을 한번 벌컥벌컥 먹으면 그 물맛이 얼마나 답니까? 이 물맛 참 맛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맛이 있냐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리는 사람은 맛있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려 우리가 그만 아담 하와가 죽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세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데 죄로 그 영생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야, 두 번째는 돈 내놔, 두 번째는 너들도 뭘 좀 해,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또 다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인 거예요.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값을 지불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내 아들 줬는데 너희들이 믿기만 해.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성찬식에, 지지난주에 성찬식 할 때 그렇게 말했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과 피를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 섬기러 오셨어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 자기 영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몸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 몸을 받아 먹는 자는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은혜로 주셨고, 또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생명이 되도록 영생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었을 때 또 독생자를 보내어 그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네 번째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볼 때마다 카리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우주 만물을 볼 때도 카리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하와를 지어서 카리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주님을 카리스하면서 은혜,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성령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왜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거든요. 예수는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뜻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함께 계신 보혜사가 뭘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이해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꼭 이적을 행하고 이상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원래의 뜻은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내가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 물어보세요. 대구만 해도요, 예수 믿는 자의 비율이 대구 인구가 보통 250만 명이라 하잖아요. 25만 명 중에서요, 250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지금은 6%가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6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안 믿어요? 예수 믿자고 그래도 안 믿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가짜나 보이는데 그게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한 번 더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째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 믿는 것도 선물, 구원도 선물이에요. 이게 웬 은혜예요? 다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라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참 하나님은 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 날 기쁘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내가 믿음도 줄게. 너 그 믿음으로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 돈으로, 얼굴 잘난 걸로, 공부 많이 한 걸로, 그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 나는 내가 줄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고 그걸로 또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요. 그럼 용돈 받은 자녀가 그것으로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조금만 선물을 사서 드려요. 그럼 부모님 너무 기뻐서 또 용돈을 더 많이 줘요. 그러면 또 그것으로 또 부모님에게 또 선물하면 또 부모님은 더
그렇게 주고 그걸로 하라는 거죠. 없는데 뭐 어린 애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돈을 법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나는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다 드릴 것이 없어요. 믿음을 드리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지 우리가 다른 것이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지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믿음은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려야 돼요. 들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내 믿음이 더 풍성해져요. 말씀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세요. 그건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 마지막 저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을 한 채 지어줬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공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영원한 집을 지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리스,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어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실 때,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말했잖아요.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건 누구나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때부터 천국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은혜와 평강으로 나뉘는데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에요. 평강이 있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평강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평강은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를 보는 것은 평강하냐 안 하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서 자꾸 평강을 빼앗아 가요. 우리에게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도 언제나 이 평화, 하늘이 주는 이 평화를 사모해서, 땅에서 얻는 이 평화는요 금방 있다가 없어져요.
썰물처럼, 밀물이 와도 썰물처럼 다 사라져요. 재산이 좀 모이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썰물처럼 없어져요. 좀 몸이 건강해졌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또 몸에 질병이 와요. 또 삶이 편안해졌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또 삶에 문제가 와요. 썰물과 밀물이 인생에 이걸로 갖다가 평안을 논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해야 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믿음의 성도들도 삶의 문제가 많았어요. 아픔이 많았어요. 눈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하지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천국 소망이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것을 잠재워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선포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내 평안이 사라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라 하면서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고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라. 우리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때마다 심하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님의 평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마지막에 저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축복을 구하기 전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이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축복을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좀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더 원하시나요? 축복을 원하시나요? 은혜를 원하시나요? 은혜 없는 축복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없이 축복을 받았어요. 돈이 많아요. 그건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은혜 없이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건강으로 남을 구타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명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해요.
그러면 그 벼슬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게 이 땅의 문제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뭐해요? 돈을 좀 가지면 뭐해요? 지혜를 가지면 뭐해요? 그런 것으로 남의 사기나 치고, 그래서 은혜 없는 축복은 재앙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부자다운 인격을 가지는 것이 먼저예요. 옷은 명품을 입었는데 그 속에 있는 인격은 짝퉁이에요. 영 짝퉁이에요. 싸구려예요.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좀 볼품이 없어요. 타고 다니는 차는 고급차예요. 너무 고가예요. 근데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시장 잡배만도 못해요. 운전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음주운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인격을 주세요. 많은 부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 제가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부와 그 건강과 그 명예를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진대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요, 부드러워져요. 평안하면 사람이, 몸도 편안하면 몸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근데 몸이 불안하면 몸도 경직되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은혜 받고 평안해지면 말이 부드러워져요. 말이 첫째 부드러워져요. 생각이 부드러워져요. 손과 발이 부드러워지고 인심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경직되면 말이 거칠고 말이 아주 강하고 말이 투박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지갑도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고요. 까칠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외적인 증거인 평강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시와 찬송과 노래가 나오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졌을 때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지요. 안 그러면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롭게 하는, 무엇을 하든지. 은혜 받은 사람은 평강해지고 평안한 사람은 있어서 베풀고 남아서 나누고, 그게 아니잖아요. 콩 한 조각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재아 놓아도 안 나눠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베풀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릿고개 때도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거든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야 돼. 은혜 없는 신앙은 바리새인이 될 뿐이에요. 보는 것마다 지적거리만 보지 칭찬거리는 보지 않아요. 칭찬할 것이 수없이 쌓였는데도 그건 안 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좀 눈을 바꿔야 돼요. 잘한 건 많아요. 그런데도 좀 더 잘하라고 책망한다는 이유로 더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해서 100점 맞아 왔어요.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계속 100점 맞아야 돼. 그걸 칭찬하세요. 칭찬. 그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은혜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외적인 증거가 평강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날마다 내 삶에 문제를 주어서 나를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고 저 태양을 보고 저 밤의 별과 달을 보면서 저 봄의 꽃을 보면서도 감탄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그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만큼 내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꽃을 보면서도 감탄을 못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주신 세계를 보면서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천국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을 구하기만 했지 은혜를 구하지 못했는데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은혜 될 때 축복이 축복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여러 가지 요동치고 아버지 풍파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참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깨달아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시인은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문제와 걱정을 덮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흩어진 우리 성도들 위에, 우리 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